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한 3편의 설교를 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본래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국경지대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거주민들을 보고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쩌든지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라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화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야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이렇게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견할 때에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또 그 광야에서 그 이후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경험했더라도 너무 어렸을 때이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일도 그들은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동안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다 모아놓고 3번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합니다. 그 3편의 설교가 곧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에 일과합니다. 모세의 나이는 이미 120세나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2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없던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빌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난 다음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또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그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나온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총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 내용 전체입니다. 모세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 곧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친히 말씀하신 것을 생생하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삼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이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삼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모세는 이렇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십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시면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쉐마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죄다 암송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저녁에 누울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를 경문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에 넣어두고 하루 3차례 기도 시간에 그 경문을 미간이나 손목에 붙여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자기를 지켜주는 부적 정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데 이 말씀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이 말씀을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만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은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 전체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내용은 다 무시한 채 이 율법의 형식만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암송했지만 정작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버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냉랭했습니다.
경문을 이마나 팔에 고정시키는 가죽대를 넓게 해서 자기의 경건함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알맹이는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율법의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은 쇠말을 인용하시면서도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율법의 알맹이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하신 후에 율법의 빈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병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는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힘을 보태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 조항은 하라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를 합해서 모두 613가지나 됩니다. 그 많은 율법을 다 외우고 일일이 지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 가운데 단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온갖 교묘한 논리와 궤변으로 빠져나갈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이 있으면 그들은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가슴에나 등에 어떤 물건도 짊어지고 갈 수 없다. 하지만 손등이나 발등이나 입으로나 팔꿈치나 옷 사이나 신발 속에는 가지고 가도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편리한 대로 율법을 마음대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무섭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갔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남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갖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책임과 궤변을 질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처럼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나를 비춰봤더니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로구나. 나의 더러운 행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결국은 멸망이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지 않고는 나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겠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모시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경문띠를 넓게 만들어서 남의 눈에 잘 보이게 했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경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상자라고 했죠. 거기에 신명기 6장 그 말씀을 양피지에 접어서 그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경문을 이마에 붙이거나 손목에 붙여서 그거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밖에 나갈 때도 경문을 머리에다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잘 보이게 하려고 경문을 고정시키는 그 띠를 넓게 만들어서 멀리서도 경문을 머리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경건함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옷술도 남보다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의상에는 겉옷 4곳에 청색실을 꼬아 만든 옷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왜 옷술을 그렇게 달고 다녔냐? 그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럼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라. 그걸 기억하라고 옷술을 뇌 귀퉁이에 붙이고 다녔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옷술을 길게 늘어뜨림으로 마치 자기가 더 경건한 사람인 척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서기관이 지나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도 그 일손을 멈추고 존경의 표시로 랍비여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경문띠를 넓게 하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어귀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누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느냐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면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데 관심 없고 저 상석에 누가 앉느냐, 가장 잘 보이는 저 자리에 가운데 자리에 누가 앉느냐, 가장 좋은 앞자리에 누가 앉느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 경쟁하느라고 치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교권주의가 횡행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단이 커질수록 이런 교권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교회 안에서도 서열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먼저 장로가 되느냐, 이번 임직식 때 누가 먼저 권사가 되느냐, 누가 힘있는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느냐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그런 자리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번에 인사위원장이 되느냐? 누가 이번에 재정위원장이 되느냐? 목사들도 예배가 아닙니다. 누가 지방회장이 되느냐?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자주 다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단에서는 법정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총회장 선거 무효다. 실컷 자기들이 투표해서 뽑아놓고도 부정선거였다. 무효다. 법정 소송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귀한 몸을 깨뜨리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